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에는 구정 주간이라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시골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 주간하고 그 다음 주간하고 한 3주, 한 달 정도는 교회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그 여성분들은 집에 가서 일하느라고, 손님 받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계속 손님이 뭐 끊이지도 않고 또 오고, 상차리면 치우면 또 오고, 치우면 또 오고. 특히 이렇게 이제 큰 집들은 그러다가 또 저희도 그랬지만, 이렇게 그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가잖아요. 추석 전날이나 설 전날이나 가서 함께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늘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또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문화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집중, 3회복, 3정복입니다. 이번 달 2월 달에 우리 한 달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네, 왜 1138인지 아세요? 차범근 11번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네, 그래서 1138이에요. 1138.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여러분 잊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지 말라고. 이쪽 비밀번호는 좀 달라요. 여기는 3313이야. 여기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기도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오고, 여긴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들어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그랬죠. 데오빌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어요. 총독이나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그런데 그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 사복음서의 한 부분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헷갈리죠? 헷갈린 사람 많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인데 12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70인 제자, 70인 제자. 근데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썼냐? 예수님이 제자로 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들을 다 기록한 사람. 근데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했으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리였죠. 세리라는 건 세관이에요, 세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족보를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애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어놨죠.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또 마가복음은,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 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봤어요.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가 약간씩 달라요. 사복음서이지만.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뭐를 기록했느냐? 그게 1절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써준 이게 책입니다. 그 편지예요, 편지.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거기는 뭘 썼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 이런 부분을 선전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이거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보내줬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에 그리스도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긴 그리스도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증거를 했다는 그 이 얘기가 1장 1절. 그리고 3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말했다. 그 증거를 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뭘 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내가 부활했지 않냐? 그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70인 제자한테, 또 12제자한테, 또 500인 제자한테, 이 제자들에게 계속 40일 동안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타났잖아요. 베드로한테 몇 번, 3번이나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뭘 말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1장 3절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1장 8절이죠. 1장 8절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충만.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게 사도행전 138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38 그러면은 뭐야, 이게 열쇠 번호야. 우리 교회 비밀번호예요. 근데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 왜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 여기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청소년들이 집중을 못할까요? 집중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죠.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집중력이 없어서. 집중하는 힘이 없어요. 집중을 해도 3분, 2분, 1분, 어떤 애는 10초도 집중 못하는 애 있어요.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분열돼서 그래요. 분열돼서. 집중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집중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려면요, 기도 1분, 2분도 잘 못해요. 진짜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바빠. 마음속에서 바쁜 거야. 지금 빨리 뭘 해야 돼. 다른 걸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엉뚱한 데 집중하면은 그 엉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하려면 회복이 돼야 돼요. 세 가지 회복돼야 되고, 그럼 이거 회복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한 말이에요. 정복은 뭔 정복입니까? 그래서 집중하기 전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제가 숨을 참아보라 했더니 못 참아요. 30초 이상도 못 참고 15초도 못 참습니다. 한 10초 정도 참으면 막 죽겠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숨 참는 게 답답하거든요. 답답한 거를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이렇게 참아보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지. 근데 답답한 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아본 사람들은 참아. 누가 제일 많이 오래 참아요? 해녀들은 오래 참지. 계속 연습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1분, 2분을 참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자,
우리가 세 가지 치유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치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가 깨져버렸네. 영적 관계인데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육신적인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 사단이 그랬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없다고 없습니까? 생각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냄새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 주파수가 있는데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왜 다른 건 다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할까요? 그저 희한하죠. 예? 교육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500년 전 사람을 데려다가 이 핸드폰을 이해하라면 이해하겠습니까? 핸드폰이 말이야 이 주파수가 있는데 위성을 통해서 이게 터지는 거야. 저 미국에서 이렇게 통화가 되는데 이 기계 속에 그런 기계가 다 들어있어. 그게 이해가 가요 그게? 이해 안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심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적 치유는요 없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그게 믿음과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다르죠. 그게 믿어지면 또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에 오셔서 나에게 임하야지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깨달아집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알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지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도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게 심적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믿으라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 믿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시간표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나는 절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사람들 막 교회 오라고 하고 막 데리고 가고 그러면 무슨 뭐 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됩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은혜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한 어떤 시간표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왔어요? 갈급함이 온 거예요. 그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찾지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아침에 밤새가 숟가락 떠먹을 수 있는데, 그죠? 저는 요즘에 이번 주간에 제가 이게 고관절이 좀 아파갖고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계단 내려가다가 이게 다리가 확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쓰러지더라고 내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왜 이게 계단 내려갈 때 이걸 붙잡고 내려가는지 알겠는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붙잡고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지금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탁 주저앉더라고요. 아니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힘이 있는데도 그래요? 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오늘 또 저한테 뭘 갖다 이렇게 그 무거운 거를 들어서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저거 버리다가 이거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 하나 못하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말입니다 힘이 셌거든요. 150kg도 들었어요. 제가 허리가 튼튼할 때는요 그까 있고 150kg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쫙 들었어요. 딱 허리 피고. 제가 힘이 얼마나 셌는데요. 근데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이게. 그런 거 이게 들으려고 하면 야 들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이게 우리 회복이 안 되면은요, 힘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된다니. 사람이 계속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이렇게도 어림당하고 저렇게도 어림당하고 저렇게도 사고 나고, 아니 사고 자기가 나고 싶어 났어요. 오늘 또 여기 오는데요,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차가 딱 쓰더라고. 근데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내렸어. 그러니까 왼쪽에 사람 안 내릴 수는 없다, 저 분명히 내릴 거다. 그래서 내가 피했거든요. 이만큼 떨어져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확 열고, 막 문도 이만큼 열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차에 세웠으면. 문 전체 다 열더라고. 그 열고서는 막 사람 내리는데요, 아무 뭐 거침없이 내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제가 그래 빵빵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 조심없이 그렇게 차가 뒤에 오는데도 자기는 자기 내린다고 막 내려요. 내가 내리니까 나를 치든지 말든지. 아니 그게 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사성 장군이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그 운전병이 운전을 좀 이렇게 세게 하니까, 야 좀 천천히 해, 안전하게 해, 그랬대요. 왜요? 야, 내가 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사성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많아. 내가 그래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함부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다쳐도 안 되고. 그럼 네가 운전을 잘해야지. 자기가 귀함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세요. 솔직히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길에 가다 보면 니아까를 끄고 말입니다, 폐지 주스러 다니는 그분들 보면은 아무 데나 가요. 그냥 더욱더 그냥 차가 오든지 말든지, 네가 피하든지 말든지. 아니 그럼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본인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자동차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보상금 받는다? 보상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병신되는데, 그잖아요. 불구자가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보상이 문제입니까? 아니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그 사람들 볼 때는 자기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귀하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을 귀하게 봐야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귀하게 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그냥 사람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사람 생명을 아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원 치유예요. 근원 치유. 우리가 이 죄, 저주 때문에 온 형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온 질병,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어떻게 끝냈어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뭐 그러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병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나중에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이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병도 안 걸고 안 죽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똑같이 오느냐 압니다. 보니까요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친구가 맨날 교통사고 나고 뭐 사고 나고 막 뭐하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휘말려 들어가더라고. 휘말려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맨날 그 타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흑암을 꺾어야 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꾸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 운명을 바꿔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면 나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고난 당하고 그 사람 어렵고 그러면요 그 영향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나한테 묻어와요. 걱정 근심이 묻어오고. 여러분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하겠어요? 평안한 얘기 하겠어요? 고통 막 닿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나 아프다, 나 힘들다, 나 뭐하다, 그런 얘기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거를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해답 주면 되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고민해야 돼. 근데 고민해봤자 해결도 안 돼. 그래서 뭐가 묻어와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다 막 묻어와.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제 뒤에 앉아갖고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아이고 누구는 아프단다, 누구는 어디가 어떡한다, 누구는 뭐 한단다, 뭐 가정에 막 그냥 다 사촌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는요 나도 그렇게 아주 그냥 편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힘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분위기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운명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네피림 치유해야 돼요. 네피림이 뭡니까? 종교, 우상, 이 문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저기 모슬렘들은요, 자기 문화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문화라고 그래요. 무슬림이 문화래요. 무슬림 문화. 무슬림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도 무슬림 법인데. 문화가 아니에요. 종교지. 근데 그놈의 종교가 얼마나 율법적인지 사람을 죽이고요. 예? 자기들하고 좀 왼수지면은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애한테 말입니다. 폭탄을 둘러가지고요, 예?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미군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애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폭탄 둘렀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가지고요, 지네들이 저 시한폭탄 같다 해가지고 터치버려버려요. 그리고 걔네 부모한테 뭐라는 줄, 걔는 천국 갔다면서. 예, 걔는 말이야, 이제 아주 좋은 천국 갔다면서.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머리가 썩었는데 썩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종교와 교권과 우상과 여기에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건 좋은 것처럼. 그래서 뭐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속여먹고. 그 사단이 이게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 속일 때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은, 이거는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먹고 보라는 거 얼마나 확신 줍니까? 이렇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을 주면서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 여러분, 요 사탄이 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망시키러 오셨다 그랬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요, 이 종교와 그 다음에 우상과 점술과 이것은요, 문화로 돼가지고요, 이 사탄의 문화입니다. 예, 종교요, 종교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종교의 자유 있는데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복음은 아니면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다 잘하고 했는데 결국 지옥 간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좋은 겁니까? 결국 사단이 속인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사람들에게 사기칠 때에 처음에는요, 얼마나 좋게 대해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환심도 사고 몇 년 동안을 말입니다, 시골 가서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주고 하다가 자기가 어려움 당했다고 돈 좀 빌려달라면서 돈 조금씩 막 빌려갖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 하려고 잘해준 거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서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고 네피림 치유하고 네피림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지만 이렇게 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집중해요? 아침, 낮, 밤. 그래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삶 집중, 나를 집중해야 된다. 나에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 어떻게 해요? 기도와 호흡으로.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뭘 회복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회복하는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분이 좋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을 뭐 할까? 그러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두 번째, 낮에는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삶의 현장 속에 만남을 통해 계획이 있어요. 그거 계획 못 찾으면 나는 지옥이라. 왜? 그냥 시간이 허송세월이고 그냥 뭐 돈 벌러 가야 되니까 힘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만남, 우리 자녀와 부모의 만남, 또 학교에서 선생의 만남, 친구의 만남, 우리 직장에서의 그 동료들과의 만남,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그 핍박의 시대에 누구의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러면서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왕궁의 신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신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도 되고
이래 됐는데 이 사람이요 100명 50명씩 구례에서 섬겨가지고 선지자도 먹이고 살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그럼 그 시대에도 그 왕이 죽이지도 않고 살린 이유가 있어요. 왜? 왕한테 잘하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예? 총리가 됐는데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함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은요 물론 핍박당할 땐 핍박당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요 반대 것을 봐라. 역발상을 해라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 그거 막 탓하고 그러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 나한테 무슨 훈련을 시키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요 군대 갔을 때 어렸을 때 훈련 받았다고 해요. 그게 다 훈련이었다. 저는요 그 훈련이 딱 생각나니까요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별것 도 아니더라. 그거 뭐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누가 막 죄도 없는데 막 군합발로 밟은 적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저기 깨국장 시궁창에 저기 거기다 막 저기 집어넣고 막 위에서 7명이 밟힌 적이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잖아요. 저는 잘못도 없는데 말입니다. 병장한테 한번 저기 뭐라 했다고 해서 너 오라고 하더니 병장 7명이 말입니다. 그거 저기 그 취사반 뒤에 보면 시궁창 있어요. 거기다 처박아 놓고 밟더라고. 7명이 때리면서.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걸이 한 번 안 찼다고 이거 한 번 찼다고 군기육 돼갖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헌병들한테 말입니다. 얻어맞고.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난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철원을 해가지고. 근데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냐면 세상에서 생활하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이 저 뭐 어따고 뭐 좀 사고 났다고 해서 막 보지도 않고 말도 안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이러면 되겠냐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생각했다가 군대 생각했어요. 내가 유격을도 받고 내가 막 군기육대 갔다 오고 내가 말이야 죄도 없는데 말이야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말이야 시궁창이 처박히고 할 때 이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눈 한 번 흘기는데. 그래서 그 생각했더니요 그냥 어떻게냐 목사님 볼 거 없어요. 목사님 딱 찾아가고 목사님 가방 딱 뺏고 목사님 제가요 모실게요. 그랬더니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라고. 가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랬어요. 내가 그냥 했어요. 가방 뺏고 목사님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막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따라다니면서 막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 먼저 열어드리고 막 그랬더니 하루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점심에 나하고 밥 먹자 이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사택에서 밥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한나절 만에.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예.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지. 내가 본 것도 택시가 와서 박는데 어떡하고. 예. 내가 유턴하고 있는데 이분은 난 유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앙신 넘어가갖고 막 좌회전하려고 들어가다가 나하고 박았거든. 여기 차가 많이 고장났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잘못했는지는 모르니까 초본전이니까 93년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세상이 어렵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요셉이 어려워도 노예로 끌려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요셉이 그 감옥 갔을 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묶여갖고 노예로 팔릴 때까지 그 과정 그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억울하다? 이거 뭐가 억울합니까? 그 생각하면 예? 평생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극한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을 단련해가지고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여러분을 단련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어려워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없을 때는 쓰지 마요. 없으니까 뭘 씁니까?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보시고 이제 또 이게 돌아가기 또 하셔. 근데 무슨 부자 되게 해요. 이건희처럼 부자 되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었어요. 또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화합이 회복돼야지. 이게 회복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어야지 우리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아침낮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만남을 통해서 살려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사람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밤에는요 말씀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밤엔 자야 돼요. 진짜입니다. 밤에 안 자면은 건강에 이상이 있어요. 건강이 이상해요. 네, 제일 먼저 오는 게 건강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밤에 왜 자야 되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게 하니까 습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뭐가 있냐면요 서카디안이라는 리듬이 있대요. 서카디안. 돈카디안이 아니라 서카디안. 스럴카디안이 서카디안이라는 리듬이 뭐냐면 이게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에 우리 리듬,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그래서 왜 밤에 자야 되냐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자야 된대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은 멜라토닌이라는 멜라토닌이 분비돼야지 몸이 안정이 되고 그 잠이 오고 이 잠이 와야지 장기들이 쉰대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 그 쉬는 시간이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잘 때는 원래 10시에서 새벽 2시에 요 멜라토닌 분비가 제일 많이 된다네요. 원래 이게 여러분이 잠자고 안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에 해가 뜨고 지구에 대한 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와 이게 뇌가 회복되는 그 기억이 정리되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뇌에 낮에 받은 정보를 정리한대요. 그리고 기억으로 저장한대요. 노폐물,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청소하는 시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밤에 이게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대요. 기억력이. 그리고 또 잘 때 성장과 면역이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깊이 잠들 때에 특히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특히 많이 분비된답니다. 또 세포가 회복되고요, 근육이 회복되고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는 게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 많이 자는 사람은 얼굴 피부가 좋다 그러죠, 그죠? 잠 많이 안 자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여러분 여자분들, 여성분들 이 잠을 많이 잘 때와 잠 자지 않았을 때의 화장빨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죠? 화장빨이 달라. 이게 밤에 잠을 많이 자면은 이게 피부가 안정돼 가지고 화장이 잘 받는데 화장이 잘 받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죠? 내가 피부인지 화장인지 확인 못할 만큼,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화장이 뜨면 어떻게 돼? 이게 피부하고 떠가지고 뭐 하얗게 분바른 것처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바르고 이게 시커매지고. 여러분 미인들은 잠이 많다는데 그게 아니라 잠을 잘 때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패턴이 맞게 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심장 대사가 심장 대사 이 심장. 그래서 밤에 자야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밤샘이 반복되면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가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게 새벽 예배 옛날에 드릴 때 새벽 예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밤 1시나 1시 반에 자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한 7시에 집에 들어오면은 잠깐 그때 자야 돼. 너무 피곤해. 그러나 밥 먹으면 더 졸려. 그러다 또 눈 붙이고 또 출근해야 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몇 년? 20년 됐어요. 20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건강이 엄청 나빠진 거예요. 제 건강이 회복된 게 어디냐면 영도 가서 회복됐어요. 1년 반 동안 좀. 그때 건강했습니다. 허리 아파갔는데 허리 다 낫고. 근데 아침에 6시,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운동하고 애들하고 생활하고 빨리 자고. 늦게 안 잤거든요, 그때는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건강이 막 회복되더라고. 그게 1년 반만 했는데. 그런데요, 또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부교육대 생활하고 교회 옮긴다고 하면서 엄청 3개월 동안 제가 건강이 나빴어요. 여기서 부천에서 저 청라까지 새벽 예배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그 90억짜리 교회 옮기고
교회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 여기 있는 사랑의 교회가 거기 저기 550평짜리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물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렇게 옮겨야 되고, 저쪽에 있는 물건 어떻게 빼갈 거냐, 그 교회. 그 다음에 또 새로 또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문제가요. 저 혼자 다 했어요, 솔직히. 거기 성도들 많았는데요, 목사님 다 잘라가지고. 저 진짜 그때 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뭐 일일이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다 제가 프로젝트를 다 계획하고 사람들 섭외하고 그 사람들을 견적내고 그거 저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3억 5천짜리 저기 장비 왔는데 장비가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크 하나만 해도 하나에 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모델명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하려니까. 인테리어 뭐 하면 나한테 물어보죠. 색깔 어때요? 뭐 이거 뭐 하나 뭐 비닐 하나 붙여도 문짝 하나 갈아도 어떻게 되니 다 물어보지. 제가 여기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중에 진짜 제가 오죽하면은요, 그 교회 옮기고 나서요 예배 드릴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제가 원래 사회 봐야 되는데 사회 보긴 했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실에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나 안 보인다고 목사님이, 이종대 목사 어디 갔냐고. 어디 가긴 방송실에 오면 있지. 그랬더니 뭐라면 이종대 목사님 방송실 올려버려. 여러분, 이게 잠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잠 못 자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분 밤에 잠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 잘 때에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짧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하루를 그렇게 집중하면은 회복도 되고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회복하느냐? 뭐를 회복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지옥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래야죠. 그래서요, 뭐를 회복해야 돼요? 놓친 것, 원래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버려진 것. 현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버려져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감추인 하나님의 이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요, 무슨 비유를 했어요? 씨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씨 비유. 그래서 씨가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 열매 맺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사람이죠. 좋은 땅은요 사람의 마음의 밭이요, 마음의 밭. 그래서 버려진 것은 누구냐? 현장에 버려진 것처럼 돼 있는 우리 렘넌트들, TCK, CCK, NCK,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권에 전혀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왔다고 뭐라 하는데, 여러분 많이 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원래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아담의 족속들이에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말이야, 그거 미워하고. 그게 무슨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말라 선교는 말라 합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아니 몽골 가서 말라 선교합니까? 뭐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르고. 저놈들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80년 동안 우리나라 괴롭혔는데, 그 뭐 저기 일본은 말아갑니까? 저놈들이 외국놈들인데. 저 중국은 말아갑니까? 저희 짱깨들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 놈들은 나쁜 놈인데 복음 말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 누구든지 복음 전해야지. 누구든지. 안 받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맘 같아서 뭐 그냥 죽이고 싶죠. 요나가 그런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라니까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왜? 거기 나쁜 놈들인데 왜 갑니까? 나쁜 놈들.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래, 저놈들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이고, 저거 40일만 지나면 저것들이 죽는데. 내가 어쨌든 피해가지고 딴 데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40일 되면 저것들이 죽으니까, 이제 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딴 데로 간 거예요. 배 타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 이리 와, 이놈아.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뺑뺑뺑 돌리고 어떻게 해요? 탁! 토해가지고 또 니네 섬에다가 보내버리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막 투달투달하면서 얘기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을 대충 전하고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저기 뭐야 일주일 동안 전해놨더니 3, 4일만 전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저것들이 언제 망하나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래가 이제 있는데 말이야 망하지도 않고 저것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 나네. 아이고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예? 아니 저것들이 망해야 되는데 지금 망하지도 않고 그냥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니까요 막 열받아가지고 예? 저는 그거 보면서 때로는 저게 우리 모습이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기 지금 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막 회개해가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잔치 벌리고 거기서 막 회개했다면서 축복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저놈은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을 놈이 저 축복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누가 똑같냐면요 이게 탕자하고 그 형하고 똑같아요. 탕자 형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여기에서 아버지 말 듣고 잘했는데 말이요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저기 뭐야 타락한 놈을 오니까 뭐 무슨 뭐 금가락지 빼주고 말 옷 입히고 잔치를 벌어주냐고 말이요. 나는 아버지한테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도 안 해주더니 이러단 말이지. 옛날에 우리가 말입니다 땅콩 농사를 졌는데 우리 형님들 막 그 기름짜 가지고 주고 땅콩 주고 좋은 건 다 주고 벌레 본 건 우리 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갖고 막 열받아 가지고 우리가 농사 졌는데 왜 형님들은 좋은 거 주냐? 우리가 농사 죽으라고 졌는데 우리는 왜 썩은 것만 골라서 볶아주냐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그럼 그 벌레 먹은 거 주냐? 이러더라고요. 벌레 먹은 거 갖다 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예, 기분이 나빠. 예.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은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키워야 돼.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해도 소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은 위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정의가 없어졌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역사 일어날 때에 흑암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이 세상의 주관자라 했는데 이 세상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니.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서요. 이거 우리는 싸움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요 버려진 사람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빼앗긴 것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줄을 통해서 호흡의 줄을 통해서. 빼앗긴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호흡의 관계로 같이 호흡 맞추고 성령의 관계로 영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된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이 호흡으로 역사했다니까. 그게 바람이 호흡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호흡이 꽉 채우고요. 그 다음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위에 있다는 게 그게 혀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딱 내려오니까 언어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곧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러면요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빼앗겼던 거예요. 성령 충만 빼앗겼잖아요. 하나님과의 충만했던 것이 사단한테 뺏겨갖고 결국 말입니다 사단의 우리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새 정복하는데 뭘 정복합니까? 우주를 정복하라 했어요. 우주도 아침에. 우주가 뭡니까? 여러분 우주가 뭐예요? 우주 그러니까 이야 뭐 우주. 여러분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우주의 기운을 모은다는 거.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이러도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들이 아주 흉내는 엄청 잘 내요. 불신자들이 흉내는 잘 내요. 그죠? 뭔가 아는 것처럼 그래. 네. 우주의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를 그들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요, 뭘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 여러분, 우주의 생기는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주의 기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거를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저는요, 이렇게 깨달아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면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늦게 와도 괜찮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주를 정복한다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선과 악이요, 선과 악. 그래서요, 이게 전쟁입니다. 우주는요, 지금 데이터 전쟁이에요. 우주는 정보 전쟁이에요. 우주는 정보 전쟁인데 가짜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크 뉴스, 그죠? 이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 다 속이잖아요. 저 공산당들이 중국을 공산화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속였어요. 그래갖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산당 하면서요, 소련이 공산당 하면서요, 9천만 명 죽였대요. 9천만 명. 여러분, 솔직히 공산화된 사람 저 나라들 보십시오. 여러분, 킬링필드 봐야죠. 그 사람들은 학살하고 막 60만 명 죽이고 말입니다. 몇백만, 200만 명, 1명을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념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이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념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게 누구 짓이에요? 그 사단 짓이지. 마귀 짓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명 사람 죽이면 뭐 대단하게 무슨 뉴스 나와가 들어오는데,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면 사람 죽이는 거는요, 그거는 왜 뉴스 안 나옵니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 왜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폭탄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막 그냥 미사일 만들고 왜 만들어요?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 쳐들어오면 이거 갖고 쏜다. 그래가지고 전쟁이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이는 그 살인 아닙니까? 살인 많이 한 사람은 옛날에는 머리가 돌아버렸대. 그래서 우리가요, 우주 전쟁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랍니까? 이거를요, 공중 권세 잡은 자고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정서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말 말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선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악은 뭐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악은 마귀 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냐면 이 가운데다 두고 누구 말을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 따를 거냐? 마귀 말을 따를 거냐? 근데 결국 마귀 말을 따른 거예요. 그게 죽은 거죠. 선악이라는 게, 선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가 다 이해돼요. 요 딱 하나, 선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제가 신학하면서요, 신학생들도 몰라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은 내 편에서 내가 좋은 건 선이고 다른 편에서 서면 그게 악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하는 게 무슨 법은 사람들 만들기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세계를 어떻게 정복하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것이 세계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밤에는 미래 정복하라 했어요. 지속할 시스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지속할 시스템은 여러분이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면은 뭐 해야 됩니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일생이
정복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정복의 축복입니다. 정복이라니까 사람 죽이고 그게 아니고 살리는 게 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이 정복이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네, 정복하라니까 이 세상 정복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 집중, 삶 회복, 삶 정복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